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많은 좀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그리고 이제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다루어지는 주제가 그렇게 폭넓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고민도 좀 많이 했고,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 좀 유사하지만, 그래도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이 내용의 말씀은 좀 그 나름대로 독특성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 공면은요, 관계 회복이라는 그 내용의 초점보다는요, 좀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점 회복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1장부터 3장 17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왜냐?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울이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똑같이 하나다. 너희들은 차별이 없고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자가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의 11절에 있는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브니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며 또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너희들은 어떤 형편의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오늘 본문의 3장 18절부터 지금 설명을 들어갑니다. 이 설명의 내용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뭐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아 때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그렇게 해서 쭉 성장하면서 성년이 되는 그 시간까지 그 자녀는요, 부모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굉장히 아주 상호적으로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관계가 엄마와의 그 애착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 그것이 첫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이 부모와 자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루는 그 다음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적 동물로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두 관계의 기본적인 관계를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주인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갑과 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갑은 누구며 을은 누구다. 그런데 그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해결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는요,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바울 서신 가운데 빌레몬스라는 서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빌레몬스에 오네시모라는 종과 빌레몬이라는 상전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그 빌레몬의 그 상전의 그 집에서 종으로서 있으면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는 이제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그때 누가 그 감옥에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네시모는요, 뭐 이제 절도죄니까 사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곧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 지금 빌레몬한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는 이제 평생 그 빌레몬을 너의 상전으로 모시면서 예수를 함께 잘 믿는 그런 참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는 편지를 한 장 그 손에 쥐어주지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화해를 했겠죠. 화해했던 것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그 상황들을 이제 골로새서에서 지금 이 세 관계를 통해서 앞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던 그 이론적인 설명을 잘 살피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녹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신앙의 이론을 가지고 너희들이 실제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 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야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 없습니다. 역할 분담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은 아내를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보통 현대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내들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인이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고요. 부인이 남편의 근황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요.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더 토닥거리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자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것은 고대 시대 때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야, 나도 그렇다. 나도 뭐 아내가 나를 보면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뭐 음식을 챙겨주든지 아니면은 뭐 옷을 챙겨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남자,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이 산을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괴롭게 하지 말래요. 이 말은 에베소서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라 이런 말은 있어도 괴롭히지 말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관계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삼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의 서신은 딱 두 군데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빌립보나 갈라디아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군데 가운데에서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남편들이 아내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횡포를 부리거나 어떤 때는 아내를 향해서 좀 신체적으로 구타하고 이런 건 없지만 은근히 정신적인 압박과 함께 괴롭힘을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괴롭히지 말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는 말이 있어요. 요 말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그런 거짓 사상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영적으로는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더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가운데에서 뭐 결혼 생활이라든지 부부 생활이라든지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대소사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다 뭐예요? 육적인 일이니까 더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내를 물론 당시 고대 시대 때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는 소유물로 생각했거든요.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보면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재물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고대 때나 고대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 때 고대 때나 여자는 지금처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물이었어요.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는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밑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 사실 여자의 역할은요 대를 잇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의 대소사의 이런 가사 일을 돌보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하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심적으로 괴롭히는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 남편들아 사실은 너희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아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괴롭혀서도 안 돼. 그거 괴롭히는 그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네. 그러면서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과 21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와 동일하게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10계명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6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5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니까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 안에서 이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고 20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2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드라. 왜 아버지 이야기했을까요? 엄마도 있는데 왜 아버지를 유독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뭐예요? 소유물입니다. 똑같이 남편에게 관리의 대상으로 이렇게 관리의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여인이 엄마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자료를 찾아보면 로마 시대 때 목의 중심 사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목의 중심 사회였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자녀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의 머리 뚜껑 열리지 않게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바울이 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물론 로마 초기 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실제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법 중에서 12표법이라는 법이 있었대요. 로마 초기 때는 그런 법을 사용해서 부모가 아버지의 직권으로 자녀를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이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그 문화 속에서 자식을 열받게 하는 그런 어떤 부모의 모습들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에 낙심할까 하노라는 이 말씀. 낙심할까 하니라. 이 낙심이라는 이 말은요, 용기를 잃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어진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과 함께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서에는 주인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았어요. 짧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길게 합니다. 22절에서 25절이 넉절에 4절을 지면을 할애해서 지금 종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하다.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그렇게 상전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요, 4장 1절 딱 한 절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베풀지니라. 여기 베풀지니라 이 말이 귀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인이 상전에게 종에게 뭘 베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손님에게 뭘 이렇게 잔치상 손님에게 어떤 대접할 상을 베푼다 이런 말을 써도 사실 상전이 주인이 종을 위해서 뭘 베푼다 이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 이 기준을 가지고서 종들에게 베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상전이라는 이 단어가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4장 1절에 상전들어라고 했을 때는 퀴리오스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 위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4장 1절에 그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했어요. 여기 알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알지어다라는 이 시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시제냐면은 지금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지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아예 이것이 자리 잡혀서 딱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여러분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바울이 사실은 이 말을 아마 알고 있었다면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법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가끔씩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들이 뭔지 아시죠? 갑질입니다. 갑질. 그 갑질이라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존중과 배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요 지금은 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공감에 대한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객관화하는 그 객관화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는요, 자기를 철저하게 성찰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성찰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객관화를 반드시 시키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서 인격적인 동질감을 가질 때 그때 공감이 되어지고 그때 그 존중과 배려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걸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긴 구절을 할애하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골로새 교회의 이 오네시모와 또 빌레몬의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은연중에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서로 입조심을 하면서 쉬쉬하면서 말하기 싫어하는 그 문제, 이 종과 이 상전의 문제, 갑과 을에 대한 이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으려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참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사실은 이 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앞서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관점을 좀 달리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자,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 여러분 모르십니까? 너무 잘합니다. 결혼식 가면요 반드시 주례자가 이야기, 요즘 하기에 주례가 없더라고요. 저 아는 목사님 그 따님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저는 그때 토요일이라 못 갔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주례자가 없더래요. 주례자가 없대요. 그냥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맞절하고 선서하고 끝나고 그리고는 거기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메시지를 그 신부되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나오셔서 또 말씀을 하시고 공면하시고 끝 웨딩 마치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런 식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례가 없어요. 근데 사실 한 번씩 주례의 그 어떤 주례사를 들어보면요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해야 된대요.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고위잔치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보시면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무슨 이야기?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예쁘게 존중하며 키워야 된다. 그리고 자녀는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 다 하는 말입니다. 예,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갑질에 대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첨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받은 줄 알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4장 1절에서는요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아는 것 안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너희들은 뭐예요? 똑같이 주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우린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옛날에 아담이 가졌던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또다시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든 그 어떤 인생의 길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 첨가된 것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그렇게 그분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주 안에서 죽게 하다. 계속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주는 바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나이는요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인하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부처가 태어났을 때 그때 천상계에서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태어나서 이 땅을 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앞문장의 4글자 총 8글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만 딱 떼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좀 자기가 잘났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뭔가 이제 독특하다든지 하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이요 좀 오만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천상천하에 이 발음이 안 되네요. 유아독존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하늘에 상전이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재밌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거든요. 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비유에 보면 부자가요 한날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해에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소출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이거 결실을 너무 많이 맺었는데 이거 수확하고 나서 이 수확한 이 소출을 이 곡식을 어디에다가 쌓아두지 창고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러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뭐라느냐면 야 내가 너 목숨 이 밤에 거둬가면 너 어쩔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 비유가.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요. 이 부자는요 자기 위에 또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또 누군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자기 위에 자기 생명을 이렇게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없다는 것을 알고 자만하고 오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주인과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배우셨잖아요. 그거를 배워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우시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들으시죠? 알고 싶어서 배우시고 그렇잖아요. 배웠어요. 알았습니다. 그 아는 것으로서 끝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알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 가르쳐줘. 골로새에 있는 너희들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너희들이 이런 정체성 속에서 이런 조건과 환경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배웠고 알았으니 실제로 너희들의 그 기본적인 이 삶에서 관계 속에서
한번 적용하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직면된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다루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4장 2절부터입니다. 이거를 혼자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자체로서 그 생명이 있는 자는요, 생각도 달라지거든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아는 것만큼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너무너무 혼란을 겪거든요. 그런데요, 그 갈등과 고뇌와 혼란을 겪는 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뇌와 갈등과 그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4장 2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상으로 깨어 있어라. 예, 기도해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는 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정말 혼란과 갈등과 고뇌와 고심과 얼마나 그 부담을 느끼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그런 괴로움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4장 2절부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 뺐는데, 그게 뭐냐면 22절부터, 그러니까 22절부터 3절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 관계를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딱 되면 정말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와 소망을 받는다. 너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칠 거야. 두 번째는 일상의 영성이 너희들이 회복이 될 거야. 영성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 간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영성이 뭐냐? 저는 굉장히 어렵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성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친하냐, 주님과 얼마나 친하냐, 그것이 영성이에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는, 그 말씀 듣고는요, 뭐구나 라고 제가 딱 집었어요.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느 정도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과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도가 더 회복되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언제? 주 안에서라는 이 관점을 가질 때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가치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삽니다. 예, 영원한 가치를 누리면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하더라도 영원한 가치가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 말을 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 가지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큰 교회라고 하면은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한 12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배려해가지고 미국도 가고 하여튼 참 좋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12년 하면서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담임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또 거기다가 목사님이 한 13명, 12명 정도 되니까 수건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제 서열이 밑에면은 사실은 설교가 자주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서열이 올라가면은 설교를 점점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주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한 12년 있다 보니까 서열이 자꾸 올라가니까 저한테 설교할 기회를 안 주고 자꾸 일거리만 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진짜 마음이 한결 이렇게 가볍거든요. 설교 전에는 제가 그때 또 식사를,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때 이렇게 하면 밥을 안 먹고 설교를 했어요. 그 밥을 먹으면 취할까봐. 그만큼 긴장을 했어요. 한 1200, 15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긴장되죠. 부교육장수.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마음 탁 풀고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리고는 이제 아내랑 같이, 그때는 이제 30대 후반 그 정도 되니까, 30대니까 얼마나 참 혈기왕성하면서도 좀 힘도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보면 좀 개구장이 같은 기질이 있는데 그때 더 했거든요. 방방 뛰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와서는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께서 자신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대요. 뭔데?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이야기해줘요.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 목사님은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대요. 왜? 그랬더니 강단에서는 무게가 있고, 강단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진지하고,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참 보기가 좋은데 내려오면 좀 이렇게 좀 그렇다 모습이. 저는 이제 왜냐면 그만큼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제 모습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제가 듣고는 그 말을 지금도 안 읽고 있거든요. 항상 그 말을 제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성자이고 성녀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요 어떻습니까? 성자 성녀가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강단 위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강단에 내려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 모습인데 교회 밖에서 나가면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이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십시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누구십니까? 죽게 하고 하는 이 단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의 변화의 출발이고 종착점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꾸면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주 안에서 말을 하게 되고, 주 안에서 뭐예요? 평가를 하고, 그 주 안에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성화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억지로 내가 막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서 뭘? 지식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힘주시는 대로 이 사명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